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재림할 때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보게 된다면 그 볼 때 우리가 상한 영, 혼, 몸이 되지 말고 주님 재림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때 예수님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서 영혼 육이 제대로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목이 영혼 육을 강건하게 지켜라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모든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대통령을 세웠고 그리고 각 관공서 공무원들을 국회의원들을 또 입법 사법 행정 요원들을 장관들을 세운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나라를 맡겼는데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이들은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장은 회사를 지켜야 됩니다. 가장은 자기의 집을 지켜야 됩니다. 가장은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군인은 국방을 튼튼히 함으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외적의 외부의 공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책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그 복무 기간 동안에 경찰은 국가의 치안을 지켜야 됩니다. 범법자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를 지켜서 부흥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주일학교 기관장은 자기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기관을 잘 지켜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잘 지키고 중고등부는 중등부는 중등학생들을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를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또 우리가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그 기관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성도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영혼 육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혼 육을 지키자. 자기 몸도 간수 못하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영을 지키고 혼을 지키고 육을 지켜야 된다. 지 몸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지 몸을 망가뜨리고 지 몸을 손상하고 지 몸을 병들게 만들면은 그건 여러분이 직무유기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내 영혼 육을 못 지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에 따라서 주신 계림을 때까지 인생의 오 정도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이에 따라 영혼육이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명심하셔서 반드시 이 땅에 산 동안에 영혼육이 잘 지켜지기 바라고 중간에 뭐 이제 여러분이 마음이 병들고 또 중간에 요절하고 내 몸 하나 못 관리해 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 마약을 먹고 술 먹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에 함부로 굴려 가지고 몸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육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는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인간 몸 설명서, 우리 인간의 몸 상태를 왜 영혼육이 구성되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물질을 가지고 만드셨죠. 진흙으로. 그 진흙은 바로 물질 육이에요.
근데 그 육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바로 생명이 되었어. 그래서 물질에다가 영을 집어넣으니까 물질과 영이 합해져서 영육이 된 겁니다. 그 영과 육 사이에 혼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쌀에다가 물을 붓고 열을 가하면은 거기에 몸이 쌀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해서 물렁물렁한 밥이 되고 또 수증기가 나오거나 뭐 상태가 바뀌죠. 그래서 이 중간 매체는 육과 영의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 그래서 이 육이 중간에 혼이 되어서 혼은 육으로 연결되어 있고 혼은 영으로 양 사이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 그리고 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를 보면은 이제 후각, 귀를 보면은 이제 청각, 눈을 보면은 이제 시각, 맛을 보면은 미각, 손을 느끼면 촉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느낌인 거죠. 혼의 접촉점을 말하는 거예요. 각. 바로 머리에는 생각. 그래서 전부 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육체와 바로 혼의 접촉점이 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다가 생각, 후각, 둔각, 시각, 냄새 맡는 거 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제 생각, 그다음에 이제 마음, 그다음에 정신 또 이렇게 마음의 그 정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그 영적으로 들어갈 때 내면의 어떤 본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타락함으로써 아담과 하가 이렇게 그렇게 지어주는데 타락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영이 들어왔는데 그 영이 떠나갔어요. 영이 떠나가서 그 영이 사라진 상태가 혼과 육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의 집이 비어 있다, 빈집이라 하는 거죠. 영집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빈집이에요. 영이 빈집이야. 그 빈집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바로 마귀가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 주인이 없어지면은 빈집에 누가 들어가냐면 벌레가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가고 뱀이 들어가고 또 불황아가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노숙자가 들어가서 집을 차지하고 앉아 있다 하는 거예요. 빈집.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혼육을 집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집에는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문이 있고 문 테두리가 있죠. 집 테두리가 있죠. 물론 아파트는 뭐 이렇게 아파트 전체 벽이겠지만은 단독 주택을 보면 외벽이 있고 집문을 들고 들어가면 바로 신발장 거실을 지나서 거실이 보이죠. 거실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안방이 보이죠. 그 안방은 내실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거실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집의 외벽과 문은 육체라고 할 수 있죠. 육체는 누구나 다 보죠. 우리 몸을 다 보죠. 키가 크다 작다 해서 집을 다 둘러보죠. 저 집이 어떤 집인 거를 우리 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집의 내면의 거실은 이제 잘 모르죠.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면은 조금 하루 살거나 같이 1시간 동안 차를 마시고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지에 대해서는 거실을 볼 수 있죠. 거실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을 좀 더 읽을 수도 있죠. 그게 접촉점인 거죠. 근데 그래도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안방은 안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털어놓기 전에는 우리 안방에 뭐가 있다라고. 그러나 일단은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을 파악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거실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안방은 못 들어가죠. 남의 내실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털어놓고 그 내실로 끌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속에 어떤 생각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부를 비유할 때는 내실은 영이고
거실은 생각과 마음이고, 그리고 육은 집의 외적인 물질로 들여선 집의 외적인 벽 이런 거 밖에 외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영이 죽어서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영이 와 있고 혼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이 미완성된 채로 영이 성장하고 영이 자라야 해요. 물론 그것이 예수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생명의 씨앗은 완전한데 영적으로 많이 여러분 속에 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혼도 강건하게 자라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이 있기 전에 병들고 타락하고 마음과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강건하게 다시 고쳐야 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른 생각을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육체에는 어차피 있는 건데 죽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강건하게 보존돼야 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영을 강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가지로 보면 첫째는요, 영의 회복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영이 따로 만드는 게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영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영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영의 회복은 영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영의 성장. 영의 성장은 영이 영밥을 먹어야 돼요. 영밥은 뭐냐면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자랍니다. 그 영을 어떻게 먹냐면 영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영이 자라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이런 거를 의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깨달을 때마다 하나 깨닫고 두 개 깨달을 때마다 영의 집이 벽돌을 쌓듯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 그래서 이거를 잘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깨닫는, 자꾸 깨닫고 많이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러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또 쭉 나오면 죄인의 길을 쓰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인데,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절자 가시를 믿는 것 같이 좋은 나무의 깨달을 상태를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시냇가가 어딜까요? 시냇가는 물이 흐르는 곳, 생명이 흐르는 곳인데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붙어 있고 항상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 이 말은 시냇가 옆으로 이사 오는 게 좋은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이 가까운데 물이 흐르는 곳에 딱 나무를 딱 꽂고 있으면 가뭄이 와도 물을 먹기 때문에, 빨아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와도 원천적으로 말씀을 공급하는 기 때문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운 데로 교회로 이사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이사 와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이 사람은 끝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들어도 외국에서, 일본에서 말씀 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듣는 거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성도님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멀리서 유튜브 영상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설교를 듣는 거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무슨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은혜를 받겠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 느낌이 영적인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이 물이 생명이 흐르는 그 근처에 항상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그래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영적인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네 번째로 되는 거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서 영을
강화해야 돼. 영을 강화해야 돼. 영을 단단하게 해야 돼. 영이 물로 터졌거든. 그래서 영을 영을 단단하게. 이 단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줘가지고 말씀을 다시 다짐하고 찢고 굳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것을 그냥 들으면 물러 터졌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강화하고 다시 깨닫고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오기도 하면서 다 좋은 것만 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지 그게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비가 와서 막 땅이 굳어지고 바람이 막 불어야만이 나무가 그 나무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나무나 이것은 약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높은 고산에서 비바람 맞고 추운 공기 속에 자라는 것은 거의 고산지대에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 죽을 수 있지만 살아남는 거는 뿌리가 깊이 내려 있고, 그래서 거기 살아남으려고 엑기스를 만들어서 약초가 많다 이거죠. 고산지대에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강화하는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이 강화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영이 병들지 않도록, 또 영이 강건하려면 영이 병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영이 병들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말씀을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윤리도덕적인 말씀을 듣는 거, 그거는 영이 병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단의 교리, 신천지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잘못된 지식을 진리처럼 받을 때 영이 이상한 자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라지라 그러는 거죠. 가라지. 하나님께서 가라지 지혜자들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찌 가라지 났냐 했더니 사탄이 몰래 심었구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뽑을까 하다가 뽑지 말고 내버려둬라, 마지막 추수 때 갈라가겠다는 건, 왜냐면 섞여가지고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뽑으려고 하다가는 원래 좋은 것도 뽑히니까 뽑아야 되긴 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에 따라서 좀 더 덜어나면은 완전히 피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물 쭉정이는 뭐 속이 없는 거고 가라지는 다른 종자가 심은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자란 다음에 확실히 깨달아질 때 구분이 된다고. 그냥 처음에 모르는데 자라고 나면 분명히 좋은 거 나쁜 것이 딱 피가 딱 쳐질 때 그때 뽑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을 때는 모르니까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좋은 것도 뽑히니까 내버려두라는 건데, 뽑긴 뽑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교회를 만날 때 복음이 아닌 교리를 받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못된 영을 강화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거, 신비주의를 하거나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거에 말려들면은요 병들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이 병들어서 이상하게 되면서 그런 그 나무들은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지 영이 강건해집니다. 바로 예수를 닮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복음만을 성령 유심권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이 병들고 강건할 때는 반드시 결과가 온다. 결과가 온다. 어떤 결과가 오냐? 첫 번째 결과는요, 이걸 영적 축복인데 지혜가 와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오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거든요. 지혜가 와요. 그 지혜는 인간의 영으로 통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만이 아는 놀라운 어떤 수를 둬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의 판단과 영의 지혜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면 영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영이 강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가 좋아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영이 강화지면은요 담대함이 오고 굉장히 깡다구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영이 강건해지니까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영이 강건해지니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돌파하는 일이 벌어져서 영이 강건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의 결과는요,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있으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을 몸도 살리는데, 그 영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하고 영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짓말쟁이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을 휴거를 안 해요. 그래서 휴거와 부활은 뭐냐면 여러분 살았을 때의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살을 때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뜬 채로 그냥 끌어올리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죽은 몸도 살리는 일이 벌어져.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무덤 속에 있든 화장을 하든 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영이 휴거하고 부활하냐면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는 사람만, 그 영이 있는 사람만 휴거하든지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가짜라 주님이 재림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들키는 거죠.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들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이 강건하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들어가서 휴거하거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강건하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이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을 근데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영이 나를 끌고 가.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거지. 저 같은 경우도 영을 강하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영을 저를 끌고 가서 내 삶을 결혼도 시켜주고 목회도 성공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영의 강화.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이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수지 맞은 것이고 여러분 영이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 혼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래서 자 이렇게 두 번째는요. 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혼은 뭐라고 해서 혼은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라 그랬어요.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혼은 생각이요, 마음이요, 의식이요, 무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깊이 들어가면 마음, 생각하고 마음, 생각하면 마음이 되고 마음은 의식이 되고 의식은 무의식이 깊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의 깊은 그 다음 세계는 잠재의식 속에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신이 병든 사람,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고 강건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신이 건강한 상태는 어떠냐면 건강한 사람은 몸이 평안하죠. 몸이 건강한데 몸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 위축되거나 우울하거나 낭망이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떨고 있거나 그래. 또 떨고 있지 그래. 두려움이 많아. 마음이 강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평안하고 담대하고요. 그리고 늘 기뻐요. 늘 기쁨이 오는 것이 건강한 증거예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수용적이에요. 수용적. 이해심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잘 이겨요.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타격받아도 금방 아물어요. 근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영향받으면 콜록콜록하고 기침 걸리고 그 상처와 외부의 바이러스의 취약점에서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금방 영향을 받아. 어린아이들은. 근데 강건해지면 다 이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받질 않아. 누가 뭐래도 넘어가고 좀 뻔뻔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조금만 뭐래도 이렇게 상처를 받고 누구 미워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신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받거나 누가 한마디 말에 뭔가 상태에 따라서 삐지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정신이 건강한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 그다음에 의심하는 상태, 의심병, 의처증, 이런 것들, 늘 의심, 그리고 걱정과 근심인 상태, 그리고 또 이 정신이 병 사람들은 좀 굳어 있는 상태, 몸이 경직된 상태, 생각과 융통성이 없고 고집된 사람들은 영이 굳어 있는 거예요. 몸이 뻣뻣한 것처럼 영이 굳어 있는 거예요. 좀 건강한 거는 탄력성이 있고 신축성이잖아. 굳은 거는 부러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은 부러지기 쉬운 거야. 건강한 게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굳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는 탄력 있어. 허리가 잘 휘고. 근데 어떤 거는 약한 건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만한 상태 이런 것도 병든 거예요.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하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무너질 수가 있죠. 자기를 낮추면은 발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드는 거예요. 이축된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병든 건 충동적인 상태, 혈기를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나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은 영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고쳐서 여러분이 그 건강한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그 제일 건강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고 평안하고 그리고 넓고 웬만한 거 다 수용하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목표로 배우면 영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영이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상처 안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가 건강한 사람까지 돼야 돼.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육체가 건강한, 첫째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첫째는. 근데 어떻게 건강하냐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주십니다. 저는 경험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 혼을 잘 되니까 몸도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거든. 그냥 스트레스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복음이 되면은요, 별 스트레스를 영향을 안 받으니까 몸도 나름대로 좋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과의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뭐냐면 바로 9가지, 마지막 10번째 사망, 9번째 뭐 피재앙, 파리, 메뚜기, 우박, 이제 개구리,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병이 재앙이 우리 몸을 육체를 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피를 만들었던 것은 나일강의 식수를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몸이 병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식수, 먹는 물이요 나쁠 때 병듭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제가 좀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많이 보는데 베트남이요 최악의 물이 나쁘대요. 그래서 이상하게요 베트남 사람들이 채식도 많이 먹고 갖고 쌀국수 먹잖아요. 근데 강건한 것 같은데 몸이 약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70, 80 막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10년 이상 더 10년 더 정도 저 수명이 줄대요. 이상하게 약하고 많이 일찍 죽는답니다. 근데 베트남이 환경이 최악이래요.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막 그 공업 단지도 있잖아요. 뭐 공장 생산들 많아가지고 오토바이 매연 뿌옇대 아주. 그래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며칠 동안 있으면요 최악이래. 목이 컬컬하고요 눈이 따갑대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대. 근데 오토바이가 엄청 많은데 매연 공기가 항상 탁해 있답니다. 그리고 먹는 물이요 그렇게 나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자체 환경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일단 재앙이 온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없는 백성들. 근데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물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래서 이 피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에 먹는 물 가운데서 피가 있으니까 먹지 못하는 독이 되어서 거기서 사망이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줄 때 식수도 먹는 물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재앙이 온다는 것은 물이 나빠서 수명이 단축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파리라는 거 전염병이거든요. 불결한 나라의 전염병, 이런 것들이 또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생명을 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박, 이런 것도 우박도 애굽이 내리잖아요. 기후의 재앙, 이런 것들. 또 메뚜기는 농산물의 먹거리의 어려움들. 그 메뚜기 재앙은 제가 볼 때 먹거리의 농산물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가 장난치는 게 너무 많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먹는 거에 뭐 썩는 거 막 이상한 거 막 집어넣고 급식 난리가 나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우리 어떤 음식이 들어올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유학 가는 데는 잘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잘못된 몸의 상처로 병이 들어서 오래 못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줄 때는 단순히 딱 건강이라가 아니라 그런 국가에서 인프라, 좋은 환경, 좋은 물, 환경, 기후 다 만들어서 하나 전반적으로 살기 좋고 건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또 의료시설 같은 거 잘 만들어서 건강을 주는 거라고 복합적으로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대한민국은요 복된 나라예요. 예? 여러분 복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기후도 좋죠. 먹을 양식도 깨끗하잖아요. 오염되지 않고 좋은 거죠. 이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생명 연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주시고, 두 번째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선천적인 복이지요. 어릴 때 근데 영양 상태가 좌우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이런 걸 알고 지혜롭게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체질로 어린 아이 때 자라서 어른 돼서 면역력이 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함부로 먹이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한 지혜를 부모님이 얻으셔야 되겠다. 소세지나 햄 이런 거, 라면 이런 거, 화공약품,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들을 가능하면 먹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콜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이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라면 같은 것도 다 인공 감미료 이런 거니까 이것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하고 아토피 막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중요시 생각하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방부제가 들어있는 거 살펴보시면서 무조건 갖다가 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직 먹은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냥 막 집어먹고 뭐 된장 뭐 이런 거밖에 안 먹었으니까, 뭐 물건 마트가 사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잘 먹진 않았지만은 그 몸에 무슨 뭐 이렇게 뭐 건강을 위협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우리가 중요한 노력해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몸 상태를 알고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부에서 오는 많은 그 자기 몸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피검사, 암검사 하고, 최근엔 제가요 요즘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암 표리자 검사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제가 검사를 맡았어요. 그 이항재 박사님이라고 비타민 C 박사님이 영상을 보다가 비타민 C가 좋은 점을 알고 유심히 보다가 그분이 자기는 상결함 없이 암 표리자 검사를 한다 가지고 전 처음 들은 말이거든요. 건강검진하면서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알려주지도 않아 가지고 유심히 봤더니 암이 발생하기 전에 원래는요 암이 발생한 사람들이 치료하다가 암에 오는 증상에 대한 수치를 조사하는 것이래. 그게 암 표자가 이미 암 걸린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응용해서 암이 걸리기 전에도 피 검사를 통해서 바로 암이 요소할 수 있는 전립선, 간, 이 모든 상태를 피에서 검사해서 반응을 물질을 보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보니까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 5만 원이고 보건소는 5천 원이고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왕동에 있는 내과 가서 우리 사모랑 같이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 그래서 암에 대한 거 없어서 불안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건강한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건강한 사람들의 25년 장수 비결, 어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보내왔는데요.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 첫째, 술을 적당히 먹어라 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가운 소식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왜 술을 먹어야 하냐면요, 이제 몸이 허약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하고 혈액순환 잘 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적용을 해서 목사님 오늘 술 먹으러 왔다면 내가 볼 때 40대 50대입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50대 이상만 좀 잘 들으시면 돼요. 50대 이상에는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주잔 하나로 소주잔 하나로 약주 같은 거 잡숴도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40대라도 30대라도 그 사람의 몸에 허약된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요, 디모데 보면은 디모데가 너무 허약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약한 몸을 위하여 자주 난 이장병을 위하여 원기가 없으니까 술을 조금씩,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을 씁니다.
100% 딱딱 끊지 말고 몸이 약해서 허약해가지고 순환이 안 된 사람들이 나이에서 거의 50대 이상에는 순환이 안 되니까 좀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조금씩 여러분 지혜가 있으니까는 술 취하듯이 먹는 거 아니겠죠. 건강을 해서 조금씩 약조를 드는 것도 괜찮다는 거고, 나이에 있어서 젊은 사람 같아도 특별히 약하고 몸이 허약해서 기가 없는 사람 같으면 조금씩 포도주를 쓰는 부분도 좋겠다. 그럴 때 혈액순이 잘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적용 잘하셔가지고 엉뚱하게 또 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수요일 예배 때 술 먹으라고 했다고 또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 저는 해당됩니까라면 제가 오셔요.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우리 최승환 하나님은 잡수에 되고 우리 저인도 장로 잡수고 우리 잡수시고 제가 볼 때 잡수셔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돼. 너무 혈기가 방장한 사람들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김학건 지사님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조나단 지사님은 약 드셔도 좋아. 임바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백승리 먹으면 안 돼. 다 지금 정해줄게. 김지영도 먹으면 안 돼. 너무 혈기가 망장해. 안 돼. 황인근 집사님은 조금씩 드셔도 상관없어. 저랑 같이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잡수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무슨 얘기 아시겠죠? 원리는 이겁니다. 적당하게 쓰는 거는 몸의 건강을 혈액순 잘 돌아서 몸이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걷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친구. 지금 제가 하는 말합니다. 후에서 세계보건구에서 25년도 건강한 사람의 통계예요. 목욕과 마사지, 그리고 모든 즐겁게, 그리고 이건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데 이성을 포옹하는 거. 이건 또 잘못됐네. 이 잘못되면 오해. 또 이 말 듣고 또 오늘 또 아무나 갖다 껴안으면은 골치가 아파져. 그렇죠? 젊은 사람 해당 안 돼.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새겨 들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생강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 잠을 잘 자는 거, 여행, 설탕은 적게 먹고 화내지 말기, 또 사과 많이 먹고 TV 적게 보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늘을 많이 먹고 견과류 이런 거.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래서 이제 통계를 냈더니 이렇더라고요. 80세까지 될 때 100명 중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상에 천국 간 사람은 70명이래요. 80세 100명의 통계에서 70명은 천국 갔고 나머지 80대는 30명밖에 안 남은데요. 지금 여러분 80대시면 살아남은 사람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고, 90세가 되면요 100명 중에 90세는요 다 95명이 죽고요 5명 남는데요. 그러니까 90세에서 5명 남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게 해당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건강함으로써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70세에서 80세까지 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은 잘 살았다, 관리 잘했다. 그때는 70세 돼서 잔치를 좀 하셔야 돼요. 80세까지는. 그래서 잘 살았으면, 그럼 80세가 뭡니까? 제가 볼 때 나머지는 보너스로 산다. 하여튼 76세에서 80세까지는 잘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 잘 삽시다. 건강하게. 그러면 본전한 거고 주님께서 볼 때 영혼육을 잘 보존한 거죠. 그렇죠? 그럼 80세 이상 어떻게 됩니까? 보너스로 뭐 죽든 말든 간에 조금 남은 생에 보너스로 하니까, 덤으로 하니까 뭐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죽어도 미치지는 않는 장사니까 그래 갑시다. 자, 이제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유지법을 좀 배우셔야 되겠어요. 자기만이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축구 있고 어떤 분은 달리기 있고 어떤 분은 등산을 치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만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과적으로 결론입니다. 영혼육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때를 따라 씨를 따라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라도 두려워하지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관리를 잘 지켜야 된다. 영혼육을 잘 지켜서 우리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하여 손상하지 말고 영혼육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체육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또 이 기념호를 통해서 우리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